찬양할 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크신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줄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줄 찬양의 예수.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줄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맘 들여줄 찬양의 예수. 힘차게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맘 들여줄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줄 찬양의 예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 랄랄라 이제 나는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랄랄라 이제 나는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주의 멸류 없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아멘 은혜 하늘 띠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우리 탐전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하늘 띠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다시 한번 사절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 은혜 안에 뛰노니라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천국에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 사랑합니다. 늘 강건합니다. 늘 강건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해 강건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힘 드립니다. 주께 내 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빨리 출세하는가 우리가 잘 보면 윗사람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윗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새신랑 같네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러죠. 옷이나 가방이 바뀌면 막 호들갑 떨면서 어디서 그런 걸 샀느냐. 또 취향이 정말 고급스럽다. 그것을 메고 있으니까 정말 명품이 아닌데도 명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귀티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띄워주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출세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칭찬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막 크게 과장시켜서 내가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당장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떨거나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게 나중엔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성도로 들어와서 다른 성도에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신의 것도 막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츰 가까워지면서 돈을 조금씩 빌립니다. 조금 빌렸을 때는 바로바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더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린 돈을 신속히 갚아주니까 큰 돈이 아닌 돈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정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점 돈이 커지는 거예요. 또 사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막 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신뢰가 쌓였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당신과 나만 아는 거니까 딴 사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것이 시험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래서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물밑 작업을 통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빌렸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많진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상이 참 좋다. 믿음이 참 좋네요. 부잣집만 아닌 것 같네. 피부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이 화장품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 칭찬을 마르지 않는 샘같이 막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권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칭찬에 빠지면 달콤함에 빠지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그거를 사주고 물건을 사주고 여러 가지 부탁도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신이 팔 물건을 다 팔면 또 그 사람들은 또 호련히 떠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경우나 물건을 파는 경우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이나 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또 그 폐해를 보면 그런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돈을 뜯기기도 하는 것들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찬양, 그것이 가장 큰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을 칭찬하고 인간을 세워주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잘 구슬러서 나의 목적을 이룰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죠? 은혜는 떨어지고 그 공동체는 약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기적을 베푸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지 사람에게 영광,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런 걸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또 덧붙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보다 자신들끼리 육신의 높여짐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시장옥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영적으로 보입니까? 또 옷이라도 새로 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옷이 날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들끼리 서로 높여주고 자신들끼리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들의 말잔치로 끝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칭찬하면 좋은 거지, 교회 안에서 칭찬하면 좋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고 높여드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죠, 은혜의 말을 많이 나누기보다 옷 어디서 샀어? 가방 이쁘네? 이게 먼저 나갈 때가 많았죠. 머리하고 오면 어디 미장원이야? 너무 좋네.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영광 돌립시다, 오늘 정말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이게 아니라 머리 어디서 했어? 가방 어디서 샀어?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칭찬만 나온, 인간의 칭찬으로 그냥 얼버무려진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야, 너희끼리 서로 잘했다, 좋은 거 샀다, 이쁘다, 멋있다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끝나면 믿음이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한 것 같지만, 서로 웃음이 넘치는 것 같지만, 서로 세워주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임도 그렇게 해요. 동호회 가도 저는 안 가봤지만 이야기를 관심 있어서 보면 자전거 동호회나 카메라 사진 찍는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좋은 거 사오면 와, 그 자전거 어디서 샀어요? 와, 대단하다. 와, 정말 잘 탄다. 사진 동호회도 렌즈 같은 거 좋은 거 하나 사오면 와, 이 렌즈 정말 좋은 건데 잘 샀네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 동호회는 유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인가요?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칭찬 많이 해도 유지는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일 직종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더 관심이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왔는데 또 다른 의사가 또 교회를 같이 다닌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예완을 같이 얘기 나누게 되겠죠. 또 법조인이 있다, 변호사나 검사가 있다. 또 다른 변호사나 검사가 오면 우리 같은 동종의 직업이니까 얘기 좀 해봅시다.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른 사업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서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서로 모이다 보면 좋아요. 처음엔 좋은데 어떻게 돼요? 서로 도움을 주고 편의를 봐주다 보면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시는 분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나 혼자 의사네, 저 의사 많은 큰 교회도 가야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 혼자 변호사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얘기 나눌 수는 없으니까 큰 교회 가봐야지, 사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계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극히 높이다가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말씀을 잘 푸네, 저 사람 뭐가 신령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우쭐해져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생겨나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이 배워가지고 또 이단이 나오고 또 이단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점점점 더 전염이 되고 점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게 칭찬하는 게 이단까지 가면 너무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너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순전한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신앙생활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교과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인터뷰를 가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정말 100%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교과서가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지 하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46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에 기록한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서,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읽고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 외웠던 그 성경 구절 앞에, 구약 성경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잘 읽었다면, 그 성경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읽었다면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못 읽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단에서 진행하는 헌법 규칙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에는 반드시 교단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웃기죠. 장로교 목사가 이런 게 있었나 이제 알았다는 게 웃긴데, 물론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무지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도 아마 제가 노회 임원이 아니었으면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임원회를 그 포럼 후에 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포럼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이런 분야, 그러니까 헌법이나 규칙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헌법위원장 목사님인데 또 규칙부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목사로서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 헷갈렸습니다. 교단의 주요 정신, 그리고 발전된 신조와 신학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 교단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따라가는데 머리로는 약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언제나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하나님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난 몰라도 돼, 난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교회만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떤 법이 있는지, 성도들을 어떤 법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만 보면 돼,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신 목사님이 그 교육을 봤더니 그 교육하신 목사님도 정말 똑똑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와, 저분은 목회하시면서 저런 걸 어떻게 다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 뭐 전 목사님 다 오는 그런 포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딴 때보다. 그래서 많이 오셨다고 그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는 임원들이 다 가가지고 8명 갔는데 8명 다 온 노예가 없는 거예요. 아니 9명 갔구나. 9명 다 온 노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기념품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오시는 거죠. 그런데 왜? 모르니까,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모두 우리가 다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짧고 쉬우니까 시편은 많이 읽습니다. 근데 어렵고 긴 거, 뭐 레위기나 신명기 이러는 건 뛰어넘죠. 부담이 돼. 재미없어. 졸려. 그리고 뛰어넘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각종 영양분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섭취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도 좀 지루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야지. 뭐 2년에 한 번은 꼭 내가 묵상을 해야지.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긴 말씀, 짧은 말씀 다 상관없이 그렇게 내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뭐 성경 읽독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창세기 읽다가요, 뭐 시편 읽다가요, 마태복음 읽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힘들어도 완독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성도라면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탄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성경 말씀도 잘 읽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고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전부터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때 우리가 그거 너무 힘든 시기였어.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간을 더 잘 이용했으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더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는 밖에 못 나갔잖아요.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들이 그것에 그런 환경과 상황을 코로나니까 힘들어, 코로나니까 모이기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치부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때 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더 우리 함께 모여서 뭐 줌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교회적으로는 위기인데 세상적으로는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그런 분야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뭘 많이 했느냐? OTT라고 하죠. 구독 서비스로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뭐 티빙이라든가 뭐 웨이브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때. 왜?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TV 틀면 하루 종일 영화 보고 드라마 몇십 편 되는 걸 쭉쭉쭉 보고 하니까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입도 많이 하고 또 많이 그 회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성장했느냐? 게임.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있으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컴퓨터 게임 아니면 이런 어떤 기계를 사서 하는 게임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고
사람들은 계속 그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뭐에 적응이 됐냐? 방송 예배에 적응이 돼서 교회에 와서도 방송 예배 드리듯이 앞에 있는 화면만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성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성경을 안 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일반적이 됐습니다. 예배당 앞에 나와서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다가 목사님 얼굴 보다가 화면 보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예배 드렸다. 그리고 끝나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보는 예배, 어떻게 보면 관람하는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면 성경책을 들고 다닙시다. 사실 이것도 좋은 거긴 한데 그렇다고 들고 다닐까 싶기도 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다 꺼버리고 성경 찾읍시다. 예전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합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이 더 기뻐하는,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책 안 가져오고 일어나라 그러면 진짜 안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돌아봐야 하느냐? 나를 보고 시대를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를 했어요. 초창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다음에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불만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엘리베이터가 타는 건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가 빨리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초창기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지체하지 않고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니까 속도를 급하게 빠르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또 안전의 문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계속 쌓이고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은, 그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이상. 근데 한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너무 어중뛰잖아요. 갑자기 거울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 직원의 말대로 거울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거울을 설치한 다음부터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얘기가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부터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머리 모양은 어떤지, 얼굴은 어떤지, 옷 매무새는 어떤지, 신발은 옷과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가도 그 시간이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들고 더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해결책이 통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빨리 흘러가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즐거움, 내 관심사, 나의 이익과 삶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빠른 시간 속에 나 자신만, 내 모습만, 내 이익만, 내 생각만 살다 보니 빠르게 흘러가면서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얼굴에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만 바라보고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믿음을 얻으라는 말씀과 같이 얻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가 피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찬양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아깝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이 못 벌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맥을 많이 못 넓혀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를 날마다 때마다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의 칭찬도 너무나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관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이 흘러넘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적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이곳에서 흘러넘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날 수 있게 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고 그것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정말 좋은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인간의 칭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아버지 꼭 씹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세상 속에서 아버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에게를 가는, 끝까지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